학교 없을 때는 다 뛰어나가서 기록을 써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근데 계속 연결이 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 뭐 지금 있는 또 뭐 같이 말씀 나누다 들어갔는데 뭐 누가 고쳐합니까? 예. 앞의 시간에서 일단 그 바른 사띠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좀 해봤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8페이지 가장 밑에 부분, 이제 정염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직접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요? 네, 8페이지 가장 밑에 부분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비코들이여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그랬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비코들이여, 여기 비코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열심히 분명한 알미 있고 알아차림을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제어한다 이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한 불교 공부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원어를 좀 적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사띠, 정염이 무엇냐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까에 까야누빠 쓰기로 했는데 요 까야라는 것이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요거 아누빠시라고 하면 요 아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이 돼서 계속 관찰한다 해서 요걸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위하라띠라는 말은 이제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머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띠를, 바른 사띠를 정의하는 말에 첫 번째로 부처님이 자, 이제부터 사띠를 바르게 하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데서 첫 마디로 던져주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죠. 전제하는 것이다. 전제. 일단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거지만 알아차리기는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해탈 열반을 지향하는 요렇게 제한적으로 사띠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탈 열반을 향해서 사띠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측면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뭐 내가 가서 땅을 파는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일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수행. 그래서 삼마사띠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행입니까? 라고 하니까 요 사띠를 바르게, 즉 해탈 열반을 지향하게, 해탈 열반을 지향하게끔 방향을 잡아서 수행하는 것, 요거를 정염의 의미로 우리가 크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처님은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 첫 마디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거 이제 아누빠시라고 해요. 요게 연결 형태가 그래서 아누빠시. 요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사띠를 해탈 열반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마디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그 방법, 안내된 방법에 의해서 하나에 딱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한 그 상태를 떠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일단 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좀 표현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까요? 사띠가 아까식으로 보면 중간 개념이 있죠. 만호를 잘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요것이 바른 사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바른 사띠를 요런 수행이라는 의미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만호가 무엇을 하냐 하면 자의, 아까 그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 자의라 그랬죠. 자의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만호가 어떤 상태냐, 어떤 놈이 지금 나의 만호냐 라는 부분을 한번 보자면 지금 나의 상태가 아까 우리 보았지만은 욕계 중생의 상태죠. 내가 욕계 중생의 상태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에 있어서 나의 마음인 요 만호는 보편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욕계 중생으로서의 특징, 욕계 중생의 특징이 뭔가요? 욕자가 까마잖아. 그죠? 요 까마라는 게 뭐라 그랬냐 하면 몸으로 감각하는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대상들, 요것 중에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성향이 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의 만호를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내 만호의 현재 상태는 욕계 중생, 내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감각되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지금 나의 현재를 말할 수가 있죠. 나의 현재가 요렇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한다면 요거 이런 거예요. 딱 이제 앉아 있는데 눈에 뭔가 좀 좋은 게 보이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거 그러면 그거 내 거 하려고 마음이 딱 쫓아간다.
그런데 귀에 뭔가 좀 좋은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귀에 들리는 그 좋은 소리를 내 거 하려고 마음이 또 우리 탁 쫓아간다. 코끝에 향기로운 냄새가 탁 맡아졌다 하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 거 하려고 마음이 코끝으로 딱 쫓아간다. 혀 끝에 좀 맛있는 맛이 느껴지면 그만 내 거 하려고 만호가 그 맛을 향해서 딱 쫓아간다. 몸에 뭔가 좀 부드럽고 아주 좋은 감촉이 딱 느껴지면 그 감촉 내 거 하려고 나의 만호가 그 감촉을 향해서 딱 쫓아간다. 뭐 고러한 성향을 나의 만호가 욕계 중생으로서의 현재에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만호는 자극에 민감하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눈에 뭔가 좋은 게 딱 드러나면 그거 쫓아가야 되고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거 쫓아가야 되고 하여간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현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사띠가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띠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하면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요 일을 해줄 때 바른 사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나의 만호가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욕계 중생으로 존재하는 여기까지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들리는 것 쫓아가고 이렇게 자극에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딱 앉아가지고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볼까? 이래 해도 앉아서 눈은 감고 있지만 엉뚱한 대로 이리저리 자극이 오는 대로 쫓아가는 아주 강렬한 그 어떤 동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띠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 사띠가 힘이 없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기로는 사띠는 제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죠. 만호는 제어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이 입장이 타당해야 합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갈 텐데 만약에 나의 사띠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습관 들어진 대로 자극을 쫓아서 움직이는 요러한 것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이끌자 하는 게 안 되겠죠.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띠가 정녕 다른 상태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 바른 사띠를 갖추자 라고 하는 것은 요런 관계, 제어받아야 하는 것으로의 만호하고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의 사띠하고 두 개가 힘겨루기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사띠를 좀 더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이길 수 있느냐. 만호가 습관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이렇게 오랜 삶의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요 만호의 성향을 아무리 사띠가 요걸 제어해서 해탈열반으로 끌고 가자, 인도하자라고 해도 사띠가 만호보다 힘이 약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만호보다 더 강한 힘을 사띠한테 부여하자. 사띠를 어떤 형태로든 부추겨가지고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 까불지 마 하고 꼼짝 못하게 틀어잡게 해줘야 되겠다. 사실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 얘기의 결론은 이게 되겠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삿띠를 어떻게 힘있게 해서 제어받아야 되는 만호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만호가 몸과 더불어 도둑질을 하나 싹 할 때 안 돼 만호! 손 들이놓!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어할 것이냐. 어떻게 만호보다 더 강력한 삿띠를 만들 것이냐. 요게 수행이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수행으로의 정념, 요러한 정념을 공부합시다. 이 정념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경전이 말하는 이 구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말을 제가 이것은 수행에서의 전제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달리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제부터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강력하게 제압하는 요 일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야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하여간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요것을 전제사항으로 하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놓치지 않고라고 말했나요? 몸을 놓치지 않는다. 즉 대상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놓친다,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 붙잡은 상태에서 놓친다,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요때 요거 붙잡는 요건 뭘까요? 요 붙잡는 요거를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 전제사항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 아따삐 삼빠자노 삿띠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번역이 어떻게 되나 하면 아따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거를 열심히라고 번역을 해요. 열심히라는 말은 노력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정진 요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삼빠자노라고 말하면 분명한 알을 가지고 라고 해요. 분명한 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 분명히 알고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삿띠마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마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서 또는 뭐 하는 자 이래가지고 요거는 뭐 좀 빼고 봐도 돼요. 결국은 삿띠 요거죠. 삿띠가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얘기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립니다 라고 말하면 무언가 여기서 어떤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요거를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자고요. 자,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는 어떻게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일까? 요거 하면 정진이라는 면으로 우리가 본 거죠. 분명한 알을 가지자 그랬는데, 분명한 알미란 어떻게 아는 게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아는 게 분명히 한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했는데,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는 뭐 오늘 계속 공부를 했죠. 알아차림, 무엇을 알아차리죠? 지금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거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물질, 그러니까 형상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호가 지금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의 감촉을 주목해서 그걸 감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차린다라는 게 우선 한 가지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이건 사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거니까, 만호가 몸과 함께라는 표현을 아까 썼죠.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 얘기죠.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달리 말하면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요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요 두 가지로 알아차림을 이해한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거 만호예요.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린다. 자,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분명한 알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게 분명하게 아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제 사항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랬는데, 뭐 그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가 몸, 요 피부도 몸인 거죠. 그러니까 코끝 어디. 그래가지고 몸과 함께 공기 알갱이가 들락거리면서 요 몸에 남기는 감촉. 만호가 몸과 함께 공기 알갱이가 들락거리면서 남기는 감촉을 느끼는 거, 요것을 우리가 호흡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 호흡을 보는 일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이제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호가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만호가 뭐 하고 있지? 라고 딱 보니까 몸과 함께 호흡이 남기는 감촉을 잘 관찰하고 있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딱 알아차려 보니까 만호가 호흡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표현하자면, 오늘 낮에 먹은 점심이 참 맛있었는데 내일도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보죠. 그러면 하여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제된 것으로의 기준을 호흡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한 알을 가지고라고 할 때 분명한 알은 어떻게 아는 것이 분명한 알밀까? 라는 데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호흡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이제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는 나에게는 부처님이 전제해 주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호흡을 잘 붙잡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그죠? 기준을 명확히 세워가지고 알아차린 것을, 알아차려진 상태를 보니까 지금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이러면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옳다라고까지 그 알아차려진 상태가 단순히 뭐 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차려진 상태가 옳은 것이다. 아니면 딱 보았더니 호흡을 놓쳤다 이러면은 이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르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아는 거. 옳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르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 요거를 삼파자노는 분명한 알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따피 열심히라고 했는데 이 열심히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냐? 도둑질하고 있는 거를 샷띠하고서도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분명히 알아진 그 결과를 놓고 일단 옳다라고 싶으면 요거 말하면 정정지에서 계속 하는 거지만 유지한다, 지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르다라고 분명히 알았으면 이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요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다. 요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아따삐 삼파자마 사띠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순서대로 해서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거꾸로 순서를 잡아서 이해를 하면 나의 만호가 혹은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죠.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도둑질만 열심히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알아차리는 일을 첫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알아차려진 다음에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알아차려진 요 상태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여기가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옳고 그름이 판단되었다면 이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요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첫 번째 구문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된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구문은 삿띠를 강화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차려서 옳음은 유지하고 알아차려서 틀린 것이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 수행을 하는 데에서의 기법, 테크닉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요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얘기의 순서를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정념, 바른 삿띠 이래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수행을 삿띠를 강화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삿띠는 만호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만호가 어떤 대상을 붙잡는 것이냐라고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수행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한 대상을 그러니까 만호가 대상을 놓치지 않게 삿띠가 붙잡는, 제어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쪽에도 보았지만은 아직 삿띠가 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습관의 힘을 갖고 있는 만호를 제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 해도 사실은 만호가 이런저런 자극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자극에 민감한 자극을 쫓아다니느라고 호흡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사항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아따피 쌍파전을 삿띠마 지속적으로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를 자꾸 관찰함으로써, 자꾸 만호를 알아차리는 노력을 함으로써 알아차려가지고는 잘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잘못하면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만호를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그 노력의 과정에서 삿띠가 힘이 써진다 라고 하는 이제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뭔가 설명의 순서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의미, 삿띠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따피 삼파자노 삿띠마라는 이러한 기법을 동원해서 알아차려 가지고는 되돌아오는, 알아차려서는 호흡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기법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아무래도 먼저 이제 그 스님 말씀하셨듯이 수행을 좀 지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수행이 좀 간단하게 지도가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이게 좀 설명이 되어야 매끄러운데, 앞으로 법에 나오는, 법에 설명이 됐을 때 이제 저기 자세하게 설명될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법에 나와서 이제 법에서 설명했더니 그게 다 나오니까. 예. 아무튼 저기 조금 좀 애매함을 남겨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세 번째 구문은 요 롭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라는 말이고요. 요 아비자라고 하는 것은 간탐이라는 거, 간탐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5가지 장애. 그래서 간탐, 또 진해, 해태혼침. 해태혼침이라고 그러면 이제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뚱후회,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가 우리의 삶의 향상을 장애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라고 하는데, 요 아비자가 그 5가지 장애의 그 앞장서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가 대표한다라고 치고,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근심 우자를 써서 번역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12용기가 설명될 때 보면 12용기의 정형구는 그렇게 나타나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보통은 이제 생 다음에 노사 이렇게 말하는데 경전은 노사에서 끝나지를 않고 노사, 수비, 고우, 내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번역하는 이 5가지의 괴로움을 말해요. 요거 뭐냐 하면 생노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윤회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태어나면 늙고 죽는 요 과정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벗어날 필요 없는 그 근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요거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뭐 근본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러한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거든요. 어찌 보면 저기 늙는다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 이거는 의미가 작을지도 몰라요. 당장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이렇게 슬퍼 죽겠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뭐 이런 일상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겪어지는 괴로움의 양태를 수비고우내라고 경전은 말하거든요. 요건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수를 슬픔이라고 번역하고요. 비를 비탄. 고는 보통 육체적 괴로움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고통 이렇게 번역하고, 우를 정신적 괴로움이라는 의미인데, 고뇌라고 번역을 하고요. 뇌를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요 5가지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근본적인 괴로움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어가면서 아파하는 그런 괴로움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찬가지 아비자 간탐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라고 하듯이 이 도마나사도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이 5가지 괴로움의 양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요거, 위네이아라고 하는 것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미래 수동분사, 이렇게 말하는데, 제거될 것이다. 세상에서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바른 사띠라고 하는 사띠의 심을 키우는 이러한 수행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따삐 삼빠장을 사띠마라고 하는 수행 기법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기법에 의한 결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열심히 분명한 삶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5가지 장애와 괴로움들이 제거된다 라고 말하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원어로는
사띠 빠타나라고 하는데, 사띠는 염이고요. 빠타나라는 말이 요거 한문으로는 번역을 염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처라고 하는데, 요 처라고 하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확립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강화한다, 달리게 우리말로 이제 힘있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것은 사띠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띠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띠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만호보다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런 수행을 하는데,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사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요 만호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을 할 때에 수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시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만호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만호를 활용해서 하는데, 만호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하면, 자, 만호는 뭔가요? 이제 뭔가적으로 행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행위하는 부분 조금 덮어두고 앞에서 몸과적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그 역할, 그러니까 안, 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만호는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하는 거죠. 대상을 감각하는 일. 그래서 만호를 잘 제어하자,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활용할 것이냐, 요런 테크닉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전제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대상을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정하느냐라고 하니까, 수행을 시작할 때 어떤 대상 하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라는 게 이제 전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사띠가 만호의 힘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놓친다는 거죠. 놓치게 되면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려가지고, 놓쳤다고 알아차리면, 지금 요거죠. 놓쳤다고 알아차리면 이건 잘못된 것이요 라고 분명히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상황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테크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랬을 때 이제 이 대상을 고정해야 되는데, 요 대상을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둑질을 한다라고 알아차렸을 때 도둑질하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유지해가지고는 요거 해탈열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해탈열반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부처님의 추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 그런 훈련을 하면 사띠가 해탈열반을 향해서 바르게 힘이 있어지는데, 요거 대상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이게 해탈열반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몇 가지로 그 대상을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추천해준 요 대상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추천을 해줘요. 어떻게 네 가지냐 하면 신, 수, 심, 법 해서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라는 것을 싹디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영처 앞에다가 이 대상이 네 가지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삿띠를 강화하는 요 수행이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아, 네 가지로, 네 가지의 대상을 기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사명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처가 이제 경에서는 이것이 바른 삿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 저는 얘를 첫 번째 문장으로 해서 까예 까야노파스 이래가지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제 뭐 경전은 이어가지고 뭐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동일한 그 가르침을 선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염을 말하면서 네 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삿띠를 강화하는 요것이 8정도의 7번째인 정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사실은 요 정염, 사념처라고 하는 요 내용이 어쨌거나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쨌거나 알아차려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도 해치면 나쁜 일이여 해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자. 훔치면 나쁜 일이여 훔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자. 바람피면 나쁜 일이여 바람피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알아차려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이런 역할을 바로 요 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념처 수행이 가지는 중요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실은 다른 데서는 다른 법회를 할 때는 제가 사념처 수행 이야기는 좀 뒤에 꺼내는데 이 이야기를 그래도 먼저 한번 좀 할 정도의 일환으로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거 마음에 들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여간 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반복이 되겠지만 사념처라고 하는 거 뭐 그 이전에 삿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만호의 현재 만호가 몸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지 요걸 알아차린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알아차림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바른 삼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알아차림을 아따삐 삼파정을 삭디마라고 하는 요 구문에 의해서 알아차린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분명히 알고 그 판단해진 그 알려진 상태에서 옳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 더해지는 요 상태가 사념처 수행의 그 핵심적인 의미다. 요것이 그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자, 제대로 못했으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려면 법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한 10분 다시 쉬었다가 예. 이어지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못할 때도 있는 거죠. 잘못한 게 아니라 순서란 게 있는 거고 과정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러게. 그거 처음 하는 사람한테 법을 설명하다 보면 그건 그렇죠. 예, 그러셔도 하겠습니다.
모든 통로가 지금 다 연결이 돼가지고 딱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된 거예요. 그 듣는 분이 잘 들어주셔서 그렇고 저는 지금 아니 이 부분이 하여간 그 제가 오늘 하여간 뭔가 좀 이게 마음에 들게 지금 설명을 못 해드려가지고